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귀한 은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대언할 때에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 샬롬.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여신도의 분들이 감당하는 역할이 참 많죠. 봉사하는 일, 주방 봉사부터 여러 가지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헌신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참 업데이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 전에도 차를 타는데요, 차 시동을 켜니까 이 액정 화면에 업데이트하라고 이 창이 하나 탁 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나고 또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목회하면서도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딸을 위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려고 봤더니 이미 딸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 기도 제목도 업데이트 해야지 잘못 기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업데이트는 참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고 하면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업데이트 하십시오. 우리 믿음도 업데이트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업데이트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느헤미야 8장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전체적인 말씀 보면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성문은 불탔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돼요. 성벽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죠.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 리더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리더들을 세우고 외적인 요소가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이 8장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학사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수문 앞 광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곳에 온 잔치가 벌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중에는 기쁨이 되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여신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말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사실 에스라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누구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스럽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저도 보면은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딱 제 설교만 듣겠습니까?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것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다 듣죠. 은혜로운 말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런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신앙이 자라나기도 하는 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릴 때 믿음의 불씨가 꺼져버려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착각이 들고 혼란이 찾아와서 믿음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중에 안산 빛락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안산 초지동 쪽에 있는 좀 큰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거기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나 봐요. 그런데 후임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로 목사님은 자원에서 그냥 먼저 은퇴해 버리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후임 담임 목사님은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들리지도 않고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더 화가 난다는 것은 이 원로 목사님이 또 강단에 서시면은 그렇게 후임 목사님을 칭찬을 하시더래요. 그렇게 한 2년 가까이를 거의 팔짱을 끼고 듣다시피 이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예배 자리를 지켜간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더래요.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한 개인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면, 만약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해 버리시고 원로 목사님 되신다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옥토밭에 거하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4가지 유형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밭길도 나오고, 근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옥토밭에 심겨진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옥토밭인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때로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진중한 말씀으로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옥토밭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이제 재직 수련회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서광교회 윤지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래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 새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업데이트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재직 수련회 가운데 주어주실 그 말씀을 통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날도 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참 은혜가 될 때가 어떤 때였느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 한 권사님이 저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진중하게 받으시는지, 얼마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는지, 얼마나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는지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요 사람이어가지고요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면 신나서 막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정말 그러신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아멘 아멘 하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 느헤미야에서 수문학 강정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막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 이들이 나중에는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면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난 형상이 무엇이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고국을 잃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내게 왜 이런 고난의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내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고생하며 사는데 햇빛처럼 찬란한 날은 오지 않는 것일까? 후회와 한숨뿐인 날들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보다도 주변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조상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내 죄로 인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여러분 누구 탓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돌이켜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눈물 뿌리는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 없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그들이 왜 울었느냐?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헌신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어떤지, 자녀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바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씀을 뒷전으로 그냥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눈물로써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상황까지 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성전에 나왔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점 눈물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울지 않아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는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수문 앞 광장에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자신을 몰아붙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기쁨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와 레위기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슬퍼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의 성일이니라. 말씀 앞에서는 눈물이 흘렸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그러나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녁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아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기쁨의 잔치 그날이 오는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기쁨은 또한 나 스스로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 옆에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슬픔과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기쁨은 오히려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기쁨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신도회가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신도회 안에 기쁨이 넘칠 때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더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 것이고 더 기쁨으로 여신도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여신도회가 많이 헌신하면서 많이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그곳에서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면 더 모이고 싶고 더 함께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깜짝 놀랄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함께 주방에서 이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두 분 권사님이 막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러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아니, 권사님이 먼저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어찌나 크게 싸우시는지 그냥 이 주방의 지하에 내려갔는데 그 소리가 그냥 제 귀에도 다 들리는 거예요. 막 가서 이제 뜯어 말렸죠.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조용하시더니 싸울 때는 그렇게 큰 소리로 싸우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텐데 왜 주방에서 저렇게 싸우시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싸우라고 주방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방에서 섬길 때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 주방에서의 은혜가 온 교회 성도들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방에서 싸우면서 만든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도 권투선수가 되는 거예요. 싸우기 바쁜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더 고생했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우리 주님께서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여신도회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는 어디서든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거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여신도회 모임 공동체도 그렇고 온 성도들도 그렇고 함께 은혜의 잔치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잔치가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이 느헤미야 말씀 속에서 나중에는 거기 모인 수문학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 수문학광장에 모인 사람 중에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서로 나누어주고 마치 초대교회처럼 함께 어우러져서 먹고 마시고 나누고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축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만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기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권리를 누리기만을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헌신이든 봉사든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누구를 모신다고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 변화되고 결단하고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헌신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업데이트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에 감동을 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좀 함께 나누고, 또 이 수문학 광장에서 같이 찬양으로 두 손 들고 일어나서 경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 PPD도 있는데요. PPD도 한번 보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여신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조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조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께서 기뻐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서 아멘 아멘 화답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옥토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삶에 주어진 것으로 인해 기뻐하기보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여신도에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